문을 여시고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 181페이지, 신약성경 181페이지 여간에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적신 해면을 옷을 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19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요한복음은 우리가 흔히 그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사복음서라는 어떤 그런 말로 이 신약 성경의 앞에 있는 4개의 복음서를 이렇게 부르는데요. 근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이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공관복음이라는 걸 이렇게 나눠요. 공관복음에는 사복음서 중에 어떤 게 이제 포함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공관복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포함이 안 돼요. 같은 복음서긴 한데 이 공관복음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공관복음이 뭐냐면 같은 어떤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테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달랐다는 거, 뭔가 의도하는 바가 다르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 어떤 사역의 내용을 다루긴 하는데 마테마가 누가와는 좀 다른 의도, 관점,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을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영광의 복음서라고 이제 불립니다. 그러면은 마테마가 누가는 영광의 복음서가 아니냐 하면 그렇진 않은데, 거기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테마가 누가는요 조금 더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고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거기에 좀 더 이제 집중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그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통 그래서 요한복음을 영광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영광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흔히 두 가지로 나눠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두 부분으로 나눠요. 그게 뭐냐면 1장부터 12장인데 1장부터 12장은 흔히 표적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혹시 요한복음에 가장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표적이 이게 그 7가지 사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뭐 생각나는 표적이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대표적인 표적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기적이라고 뭐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이걸 특별히 표적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에는 이런 예수님의 표적 사건들이 이렇게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표적이 무엇이냐 하면 공관복음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나타낼 때 주로 능력, 뭐 기적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이 사인이라는 그 이제 영어로 여기서 이제 파생이 되는데,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표적이라는 단어로 특별히 좀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거 단순한 기적이나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은
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표지판과 같다라는 것이죠. 어떤 표지판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표지판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 기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후반부는 바로 예수님이 1장부터 12장이 요한복음의 전반부라고 한다면 13장부터 이제 이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데, 요한복음의 후반부는 바로 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19장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1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19장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이 사건이 영광 받으시는 사건처럼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사실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보면은 막 이 병사들이나 또 뭐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막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막 이 장난식으로 예수님이 뭐 유대인의 왕이다 뭐 이렇게 표지판을 걸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장면이 아니라, 우리가 일부분만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장면이 아니라 굉장히 수치와 조롱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장면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28절, 우리가 28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목 하나 축일 그런 힘과 어떤 그 기력도 없는 상태의 이 모습, 이것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 사건으로 보일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이 장면을 보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단순하게 순환과 고통 그리고 고난으로 보고 있지만, 요한은요 같은 장면을 보고 있어요. 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같은 장면을 보고 있지만, 이 안에서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 다른, 요한이 다른 것들을 깨달은 어떤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단순한 순환과 고통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요한이 바라본 것 같아요. 요한이 바라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1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우리 1장부터 쭉 했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1장 4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1장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장면이 아니잖아요. 사건들이 아닙니다. 어떤 서론과 같죠. 뭔가 이 전체의 내용을 요한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서론부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앞으로 나는 이 얘기를 할 거야, 앞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이 주제를 다룰 거야 라고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본인이 이제 그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이러한 사역들은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온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말투라고 해야 되나요? 이 언어 사용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많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에고에이미 많이 들으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에고에이미가 뭐죠?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흔히 이런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나는 뭐죠?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거죠.
예수님은요 자꾸만 이 요한복음에서 특히 그런 걸 많이 쓰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많이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뭐다, 에고의 의미를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신이 빛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신을 감춘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드러냅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자신에게 오면, 사람들이 나에게 오면 너희가 선한 것을 먹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거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알려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끊임없이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건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 모습의 정점은 뭐냐 하면 이것이죠. 18장 33절 18장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건의 정점은 뭐냐면 빌라도의 질문이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대답이 명확하죠. 36절부터 37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 뭐 하나 숨기시는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대답하시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37절에 보면은 이 나라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 왕인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진리에 대한 나라이고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답변하시죠. 분명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게 7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완전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완전 못 박으라, 이렇게 완전하게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완전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예수님은요 내가 왕이다 말하는데 놀랍게도 이 19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9장 15절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특히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막 더 난리를 쳐요.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더 난리를 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이게 그 어떤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거를, 아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해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19장 15절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왕이라는 게 주님입니다. 주님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완전한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1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자기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모습의 절정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왔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이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이것을 말하고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랍죠? 이들에게 왕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유대인들은요, 아도나이, 이방 사람들은 아도나이, 이 주님을, 그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누구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의 아도나이는, 우리의 왕은, 우리의 주인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막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위치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섬겼던 하나님마저도 버리는 모습.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님은 가이사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이들의 모습은요, 이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위치와 자리를 예수님께서 위협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입술로는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 뭔가를 선택할 때에 그 신앙의 문제가 하나도 문제되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아무런 어떤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아니,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오히려 내려놓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그것이 더 중요해 라고 하면서 그것을 선택해 나갈 때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중요한 그 사건에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을 하느냐, 이러한 것이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러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리고 이러한 자기 사람들, 이 요한복음의 말로 보면은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들의 거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지만요, 요한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핍박에 의해 죽임당한 분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바라봤던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제부터 제가 다른 복음서와 좀 비교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글씨가, 여기 불 한 번만 꺼주세요. 여기 불을 좀 낮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글씨가 잘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네. 이쪽은요, 여기는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묘사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길어서 다 읽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공간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끌고 이렇게 골고다 언덕으로 가잖아요.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갈 때 누가 끌고 가죠? 네, 여기 써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뽑히죠. 갑자기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 나와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구레네 시몬이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 중요하죠, 능동적으로 골고다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능동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에아 아우토 톤 스타우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네,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골고다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에 의한 겁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일까요? 네, 지금 요한이 지금 뭔가 공간복음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지쳐서 정말로 이게 힘이 들어서 그 십자가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에 결국에는 이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다시피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모습이 단순하게 군인들에 의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골고다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으로 요한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명패인데요, 이 처형되는 죄수의 제목을 알리는 용도로 십자가의 명패가 이렇게 쓰이는데,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30절에 보면 이 죄패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죄패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걸렸다. 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라고 이제 이거를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명을 건 것으로, 기록한 것으로 이 공간복음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타나는가 하면, 놀랍게도 여기서는 없는 말인데 히브리, 로마, 헬라 3개의 국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썼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썼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아니 이거 그거를 바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 한번 보면은 20절, 21절 성경으로 한번 찾아주세요. 20절, 21절 19장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22절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네, 여기 놀라운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히브리, 로마, 헬라 3개국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치 죄패로 나타나지가 않고요, 뭔가 그냥 이 빌라도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화가 나죠. 아니 무슨 말이냐, 유대인의 왕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거 바꿔라 라고 하니까 빌라도가요,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내가 쓸 것을 썼다.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를 말하게 하죠. 이게 맞다, 내가 이거 당연한 걸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것이 세상의 말로, 세상 끝까지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죽음의 순간에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복음은 영혼이 떠나신다, 숨지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을 내어주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번역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이것이 영혼을 내어준다 라는 말로 이제 이 디도미 동사, 이 파레도켄, 이것이 이제 주다인데 그 영혼을 주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례식과 무덤에서도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거두어서 이 무덤에 두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약 100리트라 34kg를 가져와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마치 왕족에 걸맞게 장례를 치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이 요한은요, 단순하게 이 공간복음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통과 수치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9장은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사명의 완성,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무대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그러면 마테마가 누가는 잘못 봤고 요한복음은 잘 본 것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의 경우에는요, 이런 거죠.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지만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테마가 누가만 있으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십자가는 고난과 수치로 끝나는구나, 그러면 십자가는 실패구나, 예수님의 실패고 결국에는 나중에 부활해서 승리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요한은 이걸 좀 보정하고 있는 거예요. 보정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보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 고난 받으심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리고 진정한 왕으로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신학적인 생각들을 보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이거죠. 실패가 아닌 거예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셨고 자기가 빛으로 오셨다는 것, 생명을 가진 빛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끊임없이 그 빛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생명의 어떤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건마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생명을 주는 것으로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어떤 모습인가, 굉장히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향해서 실패했다, 끝났다, 무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제사장들처럼 자신의 자리와 어떤 자신의 힘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마저 버리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과감하게 버리는 세상이 오늘날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요한은, 그러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낙담하죠. 아니, 십자가가 이렇게 무력해, 십자가가 이렇게 힘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막 버리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버리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어떠한 힘과 능력도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영의 눈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쓰였지만 십자가 위에는 명확히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세상의 여러 가지 말로 선포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되는 거예요. 수치와 비명의 자리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완벽히 이루시고 목청껏 외치신 왕의 승리의 선언이 그 가운데 있었죠. 다 이루었다라는 승리의 선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요, 세상의 눈에 아무리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눈에는 이 세상의 십자가가, 지금 여기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결코 실패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것은 아무리 고난스러워 보여도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인생은 결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약해지거나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립니까? 이 세상이 가지는 힘과 권력이나 가이사처럼 보이는 세상의 왕들을 부러워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는 이 세상의 시선을 거두고 요한이 바라보는 영적인 눈으로, 그리고 이 복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과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요한이 바라보았던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로 예수님을 매장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우주의 왕으로 주님을 높이시죠.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 누구도 낮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면 그 누구도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뒤에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왕 대신 예수님만을 나의 주로, 이 대제사장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왕 대신 예수님만을 나의 주로 선포하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